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월 7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부득이하게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상전의 목전날에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배와 헌물과 십자가의 하는 것으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 7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예배하는 처소소소마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갇힌 자 자유케 하여 주시며 눈먼 자 보게 하시며 하나님 듣지 못하는 자가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회개의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예배 처소마다의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복된 날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잘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며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세계 만방에 하나님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북한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도 종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세토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의 상징행위, 즉 허리띠를 사서 그것을 아주 먼 유브라데 강가에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뱃띠를 즉 허리띠를 가져다가 아주 먼 유브라데 강가에 바위 틈에 파고 숨겨두는데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그 숨겨두었던 그 뱃띠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파서 꺼내보니 그 허리띠가 다시는 그 허리띠로 쓸 수 없는 완전히 썩어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데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징 행위의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있어야 허리띠로서 쓸모가 있는데 그 허리띠가 허리에 있지 아니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과 멀리 떨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쓸모없어서 썩어서 버려질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존재하게 되면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정말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환난과 또 역경과 또 어떤 마귀의 어떤 그 도적질하는 역사하는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빼앗기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옆구리, 하나님의 허리춤에 붙드시기를 원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있어야 자연스럽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게 되고 또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평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게 되면은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금수와 같은 그 짐승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우상을 쫓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헛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그 인생 또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귀한 그릇으로 남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존재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성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우리 사람을 조성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피폐해지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말아버리는 그런 죄된 속성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빨리 떠나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서 6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를 좋아해서 쾌락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거에 에덴 동산 이후에도 사람들은 거의 900세 또는 600세 이렇게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들의 수완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인생의 수완을 120년으로 하나님께서는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될수록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영원히 사는 은총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느 한 부유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나의 줄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말리고 싶지만 아들이 얼마나 그 완강하고 그 굳어진 마음 가지고 자기의 그 상속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부듯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 상속분을 타낸 그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정말 쾌락과 또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상속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차에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가 밥 한 끼 얻어먹을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어떤 한 백성이 그 돼지 우리를 치우는 그런 일을 그 탕자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 탕자는 돼지 우리를 이렇게 치우고 하면서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 아주 정중앙에 이 쥐염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한아름 되는 아주 굵은 쥐염나무인데 아주 키가 커서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 쥐염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마치 잎사귀 같은 열매가 딱 부러지면서 그 안에 쥐염 열매가 한 4알 5알 정도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먹어보면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단맛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냥 딱딱하고 떫은 맛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먹고자 하였으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이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이 탕자는 부유한 집의 둘째 아들로서 정말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았으나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없이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아들이 그 상태로 그냥 인생을 마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존재의 지금 현재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던 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회개함으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면 이제 아들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히 앉아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복된 결단이고 회개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천국의 온 천사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사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집 앞에 나와서 상거가 먼데도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알아차려서 달려가서 아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우리가 즐겁게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축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닌데도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와보니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요,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을 겸손하게 보시고 회개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같이 희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없고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정말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부터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리라, 여기서 주저앉지 않으리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여러분, 그냥 하나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요, 또 어떤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 것도 아니고, 또 사업수단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통회하고 또 마음을 찢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리에 있는 허리띠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다시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앞에, 여러분의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시면서 바깥에서 추운 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여잡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기쁘시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경에 처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지금 형국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났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가 하는 일이 우상을 깎아서 여러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말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나무 조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복을 비니 정말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락하고 마치 안락한 것 같고 정말 편안한 것 같고 문명이 발달한 것 같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보고 그곳을 떠났어. 네가 있을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적시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그 짐을 싸고 모든 식솔수터를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여러분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 그냥 아비라는 말이었지만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경되어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없다면 다윗과 같이 눈물로 호소하였어. 주여 내게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성신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사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허락하시고 앉은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의 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문제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보게 주의 길에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적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용서하시니 나는 숫배새와 같이 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공동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명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이 치료 안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없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 몸에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너희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아 물러갈지어다. 걱정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한금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
성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시며 자다 손순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근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하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축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작정하는 하나님 사람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